예배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발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발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 동성함께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오직 충만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여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주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하나님 예배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존전의 예배자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기쁨과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봉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고 올려드리는 믿음의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소성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봉헌하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시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 그 한 부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주님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사모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가운데 5번째 날이 오늘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광야 40일과 마귀에게 당하셨던 그 시험의 기사를 묵상합니다. 그곳에서 마귀가 유혹하고 주님께서 대면하시고 마귀가 미혹하려 하자 주님께서 극복하시고 사탄이 도전하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40일은 이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따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전하신 주님께서 굳이 이 광야 40일 금식하며 고행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런 반문이 들기도 합니다. 순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서 무언가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 안에 동참하는데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칭호가 부여됩니다. 이것은 형용사의 명사형이죠. 헬라어로 하게오이. 성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aint,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된 칭호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완전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무엇을 통해서 10년 수행을 통해서 30년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어떤 예상의 일부와는 반하게 우리의 삶에는 성도의 삶에는 온갖 시험과 시련들이 도전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런 계절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지 않은 기대치 않은 시련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도전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련들은 왜 필요할까? 도대체 무엇이 아직 덜 미더워서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완전한 것이 아닌가?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이 확정되고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완전한 의로 칭함을 받고 완전한 성도가 되었는데 굳이 도대체 시험할 것이 있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거창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보면 아주 그냥 막 큰 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시험지 탁탁탁 나눠주시면은 평소에는 까불고 떠들던 행복하기만 한 어린이들이 시험이 탁 닥치면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호흡이 달라져요.
낯빛이 달라집니다. 막 상기된 붉은 얼굴. 어떤 친구들은 감정이 고조됩니다. 시험의 과정에서 시험 문제 풀다가 성적 받았을 때 막 엉엉 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큰일인 것처럼 시험 볼 때 일희일비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을 잘 이수했나?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잘 습득했나? 그래서 점수를 잘 받으면 통과, 미치지 못하면은 실패, 점수를 잘 받으면 우등, 이렇게 도장이 찍히는 것이죠. 점수를 충분히 받으면 합격, 점수가 부족하면 불합격, 이런 시험이 연속된 인생을 우리들이 다 이제 인생의 초반에 살았습니다. 이런 것도 다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는 과정 속의 아름다운 추억일 뿐 성인이 되면 어느샌가 시험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시험 보시오. 당신 이제부터 목사도 시험 봐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시험 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버럭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무슨 시험이냐.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뭘 증명할 게 있다고 시험 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시험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이 시험 정말 그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한다는 말인가? 완전한 은혜로 완전한 구원 받았는데, 완전히 죄 사함 받았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오직 믿음으로 받는 완전한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데 뭘 시험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 속에서 시험과 연단은 항상 유효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험을 우리는 연단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하면 페이라쪼라는 단어는 어떤 것의 본성과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광석을 불 속에 넣으면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전한 금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정금이라고 하죠. 근데 금광석이라고 전문가들은 가져오는데 그 돌덩이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모르겠다는, 이게 진짜 금인가? 하지만 그거를 불 속에 넣어가지고 불의 연단 속에서 시험을 거치고 나면은 불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금이 정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연단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꺼내어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냥 내 안의 관념처럼 숨겨진 채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상태로 그대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생겨서 자극을 받고 드러날 기회가 생긴다면 그 씨앗이 밖으로 나온다. 씨앗이 발아되고 뿌리를 내리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돋아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고 100배의 결실을 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완벽할지라도 이 사건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열매에서 다시 씨앗들이 생겨나 무수하게 뿌려지고 이 세상이 이 거룩한 열매로 풍성해지는 온갖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속에 그냥 고스란히 묻었다가 그대로 꺼내 갖고 와서는 안 된다.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을 들고 나가가지고 온갖 위험과 돌발 변수가 있는 이 세상을 무릅쓰고 세상에 나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해서 장사를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겼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두렵다, 부담된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가 고이 묻어두었다가 계속 뒹굴뒹굴 시간을 허송하다가 그대로 들고 주인께 바치자 주인은 그 종을 심하게
꾸짖으셨고 그 사람은 쫓겨났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는 내 믿음을 고이 간직하면서 안방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내 믿음을 간직해야지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데 그냥 간직하면 됐지 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에 대비하고 마귀의 시험을 예상하고 기대하며 광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말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시험이 닥치면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과 시험을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묵상하기 며칠 전에 저는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원죄를 범함으로써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소개한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의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모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단 한 분 구주신데 그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갈급한 심령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며 나의 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제사함의 구속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능히 그 피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완전한 구주, 단 한 분 완전한 대속의 어린 양, 단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창세기 아담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18절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설명하기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의 의로운 행위란 한마디로 순종하심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위대한 그의 역사는 한마디로 순종하심이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연약한 종의 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이 겸비한 영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본은 순종인 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 이 모든 그 본질이 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광야 40일을 생각할 때 순종의 과정이었구나, 자기 부정의 과정이었구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란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노력하고 힘쓰는데, 노력하고 힘쓰는 게 진짜 노력하고 힘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노력 안 하고 힘 안 쓰고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만히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금식조차도 사실은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순종의 기간이었구나. 주님의 모든 공생에 그의 빛나는 영광의 본질은 순종이었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수요일에 읽는데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지. 기도로 씨름을 하고 매달려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지. 이것도 좋지만 우리의 본질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할 때 첫째,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가 사모해야 될 순종, 그것은 첫째, 성령께 순종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존귀하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신 주님. 근데 그 직전에 비둘기처럼 온유한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이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내모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메시아가 등극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며 자기를 괴롭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대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시험을 받으라고. 저는 감히 못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구절이 무슨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그 안에 있는 혼전함, 그것은 드러나서 연단을 거칠 때 또 다른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라는 말,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심과 낮추심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케노시스라는 말은, 비우심이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란 완벽한 충만이요 완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무한한 존재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이 피조 세계의 거대한 존재감,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에 불과한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의 삶과 죽음을, 그의 모든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역사를 요약하자면 키워드가 비우심, 낮아지심, 순종하심, 이런 것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어 성령께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떻게 성령에
순종할 것인가? 이 성령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성령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도하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우리가 무슨 집회에 나가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흥분되고 고양되면은 가슴이 충만한 것 같고 뜨거워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성령님께 청정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불의종이 돼서 내 손짓에 불길이 회중을 휩쓸고 들어가는 사건, 내가 막 이러면은 저기 있는 사람이 쓰러지고, 막 성령을 받아 기도하니까 내 어금니가 금으로 변하고, 무언가 이런 자기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면 이끄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삶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이끌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낮춰야 한다. 성령께 이끌리는 귀한 사순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쓰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에 다닐 때에 우리 채플에 그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하신 목사님께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 또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학생들과 이런 추가적인 세미나와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갖고 사시면서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셨던 까닭,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온전히 성령께 붙들림으로 가능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우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면은 깊은 골짜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고이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끌리시고 붙들리는 귀한 이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의 유혹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은 아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이 말씀은 의미가 무엇일까? 그 정신은 무엇일까?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은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즐기는 노래 가사입니까? 말씀이 어떤 주문입니까? 말씀이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신비한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도 너무 좋아하시고, 시편도 너무 사랑하시고, 애송하시고 암송하시는 예수님이었지만, 여기에 마귀를 대적할 때는 신명기를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영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산다. 이 말씀은 순종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 시험을 보면은 이 마귀는 항상 뭘 하라 그럽니다. 하라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그냥 너의 진가를 알아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이 필요할 텐데 나에게 한번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병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도망가는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말씀은 순종이다. 말씀으로 시험에 대적하겠다는 것의 의미는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신명기는 영어로 하면 듀트로노미. 그래서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에 제목을 붙이면서 나온 이름인데 듀트로노미.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며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면서 항상 마지막 단계를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지.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적용의 의미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쉬운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어떻게 적용할까는 말씀에 순종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사순절 되기를 사모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순종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본질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모든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보배로 여기는데 이 성경 말씀에 굳이 우리가 철저하게 고수하는 신학적인 입장은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다윗이 썼는데요. 보니까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의 말씀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스스로 기록한, 이 성경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저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율법의 1인자야 이러면서 교회에서 내가 최고야, 이 율법을 제일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너 왜 율법에 어긋나냐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그 말이 좋죠.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지혜롭고 감동적이고 좋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써두면은 그것을 모아두고 아버지가 멀리 떠나셨든지 아니면은 별세하셨든지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걸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냥 이 글씨, 이 말, 이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항상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율법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리고 시편 116편에 가면은 119편인가 유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대한 답관체의 긴 시를 씁니다. 그 다윗의 율법에 대한 찬양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순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 다윗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거슬러 만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율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인격을 거슬러 만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십자가에까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 모든 이 광야의 여정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종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충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하나라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의 영으로 승리하는 이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떨치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빛나고 거룩하여지 그 소망 가운데 담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은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하게 살아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 광야로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